지난 시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던 제단에 있던 제물들을 다 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곧바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이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같은 불인데 첫 번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이었고 두 번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불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인 건 똑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제물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불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으로 그 값을 물으셨을까요? 자,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한 일이 무엇이죠? 성서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시편 141편 2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 한수미 권사님 기도 너무 은혜로웠죠? 네.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분향. 그래서 은혜로운 기도에는 향기가 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옷도 입고 있었고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도 드렸어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기도인데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은 채 기도하는 기도. 우리는 모르죠. 저분이 율법을 들었는지 저들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드렸어요. 분향을 드리긴 드렸는데 냄새를 맡다 보니까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가증한 냄새요. 썩은 냄새요. 왜 그랬을까요? 향로에 불을 담은 것은 맞지만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신 불. 번제단에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불을 가져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 불이 제단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어디 딴 데서 가져왔는지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표절하면 딱 듣고 아셔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향로에 불은 담겨 있고 영락없이 분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적당히 묻어두고 넘어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직무, 처음으로 드리는 사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불을 딴 데서 가져다가
분향을 드리는 모습. 이건 뭘 의미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는 게 아니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가볍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기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비극적인 죽음은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나 보다. 죽은 건 나답과 아비후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요, 진리.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한 게 진리죠.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가지고 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불을 갖고 오는 게 진리예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있잖아요. 그 불 갖고 와야죠. 그런데 딴 데서 가져왔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자, 진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모든 계명, 주님의 명령 다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불을 갖고 왔어야죠. 그게 진리죠. 종은 주인의 말이 진리죠. 학생은 교사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허락한 불,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그 불, 하나님이 하라는 불,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 같아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죠. 진리 같아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랑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말렉 진멸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려서 가지고 오죠. 그래도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 칭찬받겠지. 비슷하게, 진리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랑 비슷하게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도 안 한 건 아니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청천벽력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번제래요? 소제래요? 화목제래요? 속죄제래요? 수요일 밤 예배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스타일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진리요, 진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인내. 이것을 저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인내 혹은 절제, 감정의 절제, 기분의 절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저 사실 오늘 기분이 좀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제 기분이 그래요. 그냥 그럴 날이 있어요. 그냥 그럴 날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제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사촌이며 아론에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죽었어요.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망했을 것이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엊그저께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엊그저께 그 옷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랐던 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겠다고 들어가 놓고는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는 이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말라고.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아론하고 그리고 아직 두 아들은 남아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있는데 이 남은 두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또 뭐 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못 돌아왔죠. 들짐승에게 뜯겨서 죽었습니다. 형들이 그 야곱에게만 입혔던 채색 옷에 짐승의 피가 묻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던 요셉을 들짐승들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놓고, 자기들이 팔았단 말은 못하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죠. 그 자리에서. 그건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슬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큰 형과 작은 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라면 슬퍼해야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기 3절을 보세요. 키노트에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사건인데, 슬퍼하거나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프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아파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금식을 합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끝끝내 아이는 죽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우울해하고 더 침륜에 빠지고 더 낙심하고 더 정사를 못 돌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샤워를 합니다.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는 수염을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왕복을 입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신하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듯이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자,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가 그 앞뒤 문맥을 다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한 말의 맥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거다. 나는 그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내 옆에 좀 있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끝끝내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뜻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내가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거늘 내가 거기다가 대고 너무 내 슬픔을 표현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그건 이제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눈에 눈물이 없었겠어요? 그러면서 아론의 눈에 눈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인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뭐냐? 분별입니다. 분별.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8절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이게 8절일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개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다면 모세랑 같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10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하고 있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슬픔을 아신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8절은 아론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므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섭섭하지? 네, 섭섭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다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자,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이제 앞뒤 이 문맥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 얘기를 왜 했겠는가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 그것이 직접적인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인데, 원인인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불을 가지고 왔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 왜 그렇게 건방졌을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평소에 술을 즐겼고 이날도 취해 있었고 그 취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분향은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일이니까 흔들흔들 거리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고 그 안에 들어갔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잠언 20장 1절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시고 들어가지 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영영히 지킬 규례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거만함의 시작이 포도주와 독주에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론에게만 따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갑자기 조정희 집사님을 보시는 거예요? 조정희 집사님 무슨 포도주라 독주로 마셔요? 네. 성경에서 술을 이야기할 때 술은 알코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술은 세상 죄미,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술도 적당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인사불성이라고 합니다.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머리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귀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잿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요. 제사장으로서 분향은 드려야 하니까 분향은 드리는 척은 해요. 근데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저 번제단까지 가서 그것도 거기서 또 숯을 골라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오는 것도 영 귀찮고 얼른 끝내고 분향은 얼른 대충 분향하고 머릿속으로는 지금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몸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고 몸은 분향은 드리는 것 같지만 머리는 지금 빨랑 이거 끝내고 딴 거 하고 싶은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미에 취해 있는 것이죠.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한다면 그건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한없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언짢아도,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술에 취하고 이 세상 재미에 취하고, 물론 세상 살면서 재미 있어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하라고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인상 쓰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건 저는 주님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미있게 즐겁게 희락을 누리며 사셔야죠. 그러나 세상적인 재미에 취해가지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귀찮아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힘들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거기에다가 다 집중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만 다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꼭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 지난주와 이번에 나눠 두 번으로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또 내 기분,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